교회의 제일 첫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든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자신이 해야 할 목적을 상실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백이란 안으로 숨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복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역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한 사건이 바로 본문에서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한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한 첫 설교의 주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첫 설교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 이어지는데 베드로가 자신들의 존재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한 증거를 하는 일은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을 크게 자극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굉장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은 이런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사울은 교회를 쓸어버리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어 모두 감옥에 쳐넣었다. 이 사울은 단 한 곳의 교회나 한 명의 기독교인조차 남기지 않고 다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당시 기독교를 박해하였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11명의 사도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자신들은 초대교회의 대표자들인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전하고자 한다라고 선언하였을 때에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찾아다니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도들은 스스로 찾아온 모기와 같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는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자신이 직접 보고 들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베드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에 근거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였지만 마음에서 우러난 진실된 믿음의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과 이어지는 대화에서 사탄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대지상 가야바에게로 잡혀가실 때에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여전히 세상적인 것을 붙들고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베푸셨던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다시 기적을 행하셔서 세상의 왕으로 서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베드로에게 세상 권력에 끌려가시는 예수님은 이해하실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위기의 순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순간에도 주여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 질문,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데 그러면 이 나라 이스라엘은 이제 곧 로마로부터 독립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고 묻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서도 이 세상의 욕망과 영화를 버리지 못하였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그가 목숨을 내어놓는 전도자의 길을 가겠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즐거움과 영화들이 베드로를 붙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것이 베드로 인생의 해답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본문에서 자신이 목숨까지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했던 경험들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끔찍했던 십자가의 사건을 직접 목격하기도 하였지만 무엇보다 그들은 예수님의 생전에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메시아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가? 이것은 제자들도 품고 있었던 의문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그 끔찍한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택한 희생이라는 말로는 설명이 잘 되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본래 십자가는 흉악한 죄를 범한 사람을 채찍질로 심하게 때린 후 길가에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처형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주님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건 하나하나가 새롭게 깨달아지고 마음에 다가왔던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였던 모든 사역들을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22절에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이사와 기적을 행하실 때에 단순히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성령을 받은 후에 생각해 보니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한 일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다, 그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셨다라고 말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성서에 이미 예언되어진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사건에 대해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증거하죠.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이 미리 정하여 놓으신 뜻에 따라 진행되어진 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연한 사고나 무기력하게 당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행하신 대속의 사역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어떻습니까? 그 역시 하나님이 미리 성경에 예언하신 말씀이 응하여진 것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미리 보는 거로, 즉 다윗이 미리 보았다는 말입니다.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미리 보았기에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게 된 것이죠.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고 증거합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므로 부활의 역사를 이미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나 부활과 같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일들이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서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셨던 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죄악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의 한 부분이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성령의 임재가 베드로를 증인된 삶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나타난 성령의 임재가 예수님의 약속에 따라 온 것임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수없이 약속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그 약속을 들었던 베드로는 33절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이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했던 행동들입니다. 유대인들은 120명의 성도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한 모습을 하고 그들이 하는 방언을 들으면서 저들이 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지금이 아침 9시인데 우리가 벌써 술을 먹겠느냐? 우리가 여러 나라 말로 방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나타난 믿음의 모습들이다 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하늘의 복음을 전하시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기를 좋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우리의 감각을 통해 예수님을 경험하는 일로는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이 그냥 세상에 살다 간 인물이고 우리는 단순히 구경만 하면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분명한 믿음이 우리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미국 선교사 한 분이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식인종에게 붙잡혔습니다. 선교사는 자기는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식인종들은 그 선교사를 그들의 추장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추장 앞에 선 선교사가 추장을 자세히 보니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았습니다. 선교사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 그는 자기와 함께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아프리카 학생이었습니다. 너무 반가워 추장에게 자기와 함께 미국 신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았느냐고 하니까 그 추장도 알아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선교사는 그 추장이 분명히 자기를 살려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는 추장에게 당신은 신학을 공부한 후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주장은 물론 변화가 있었다고 말하면서 신학을 하기 전에는 사람을 잡아먹을 때 그냥 먹었는데 신학을 한 후로는 반드시 식사 기도를 하고 먹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이 고작 식사 기도하게 된 사람들을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정말 인생의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인생의 방향이 180도 바뀌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그랬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노예상인 존 뉴턴 목사가 그러했습니다. 세상에 집착하던 베드로와 제자들 역시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목숨을 내놓고 전했던 복음의 내용은 오직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묘문에 안전뱅이를 일으킨 직후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며 모여들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되어 40년을 보냈던 병자를 일으킨 사건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우쭐대기를 좋아했던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내세울 수 있었고 자신을 증언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단호히 그것을 거부하고 오직 나사렛 예수만을 증언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제자들이 전했던 증거의 내용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대제사장들과 권세자들이 제자들을 협박하면서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바꾸거나 침묵을 요구할 때에도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비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배가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자 제자들은 피곤해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워 자기들이 위험한 지경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꾸짖고 명하셔서 잔잔하게 만드십니다. 그때 이 모든 일을 보았던 제자들이 저가 네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저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 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저는 우리들 모두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분이 누구이신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인지, 여러분이 유능한지 그런지 못한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격이 어떠한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에게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기록했으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어 죽게 하셨을까? 그 죽음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대면하고 찾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인생을 이해하지도 못하며 영원한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어둠과 죄의 비극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스스로에게 인생의 근본적인 이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그분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진지하게 던진다면 예수님이 모든 면에서 우리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후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베푸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